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진데 정말 열심히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 주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17장 6절까지인가를 한 걸로 7절인가 6절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은 이 악의 시스템, 그리고 악의 시스템을 이렇게 컨트롤해온 어떤 두 짐승에 대한 이것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7장 1절에서 6절 지난 시간에 한 내용에 보게 되면 음녀라고 등장을 해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여자에 대한 것이 둘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악의 세력인 음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이게 여자에 대해서 한쪽은 좋은 여자, 한쪽은 나쁜 여자. 나쁜 여자는 음녀, 좋은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등장할 여자가 음녀, 아주 엉뚱한 여자가 등장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계시록에는 상당히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돼 있죠. 음녀, 큰 음녀예요. 근데 이 음녀를 계시록 자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쭉 넘어가서 17장 18절에 보면 요한아 네가 본 여자는 뭐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내가 본 바 여자,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음녀겠죠. 큰 음녀. 이 큰 음녀는 어떤 여자가 아니라 큰 성이라는 거예요. 큰 성. 근데 큰 성인데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또 성경에서 보면 성 하면은 어떤 이미지냐? 물론 사람들이 거하는 이런 주거지를 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대개는 성은 이 고대의 성은 뭐냐면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큰 성이다 그러면은 난공불락의 요새, 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이런 방어처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에 보면 음녀는 뭐라고 나오는 거냐 하면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정말 적들이 공격하기가 참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구축해 놓은 악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악의 시스템에 의해서 땅의 임금들이 막 컨트롤되고 좌지우지 지배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컨트롤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참으로 이게 사람이 그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큰 성이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좋은 여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우리는 어린 암양들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이것도 다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죠. 구약에서 어린 양을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서 드렸던 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양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 될 자, 이건 누구냐?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좋은 여자도 상징적인 표현이고 나쁜 음녀도 상징적인 표현이다 해야지, 뭐 나중에 음녀가 나타났다 하면 무슨 이세벨 같은 여자가 눈썹 짙게 그냥 화려하게 칠하고 막 립스틱 짙게 바르고 각종 폐물을 차고 착 나타나서 임금들을 지배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17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3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4절에 보면 자줏빛, 붉은빛 옷, 금문 보석, 진주를 꾸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화려한 어떤 여왕 같은 여자가 탁 등장을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것은 거대한 악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한 악의 시스템이 금은 보석 진주로 꾸민 것처럼 이 거대한 악의 시스템이 그야말로 화려하고 현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유혹하기에 너무너무 쉽게 그리고 그렇게 매력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이런 악의 시스템이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한다 그러면은 많이 먹어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술도 조금 한두 스푼 먹어가지고 술에 취하나요? 많이 마셔야 취하듯이 지금 여기 보면 음료가 취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퍼마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음녀의 이런 잔인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겼냐? 기이 여겼다. 아주 크게 기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면 그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인데, 저런 사랑하는 대상이 저렇게 사악한 이 세상의 음녀와 같은 이런 악의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음녀에게 당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요한이 볼 때는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은 복 받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무지무지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사업에 망해, 그리고 집안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 안 되고 이러면 우리도 헷갈려가지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예수 믿어서 내가 나아진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오히려 더 어려움만 많아지고 더 힘든 일만 생기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무슨 소용이 있지? 이해가 안 되고 기이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 사악한 악의 존재들에게 무참하게 피를 흘릴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 여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 7절에 보면 이제 아마 여기서부터가 오늘 시작일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아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이제 네가 아주 이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뭘 보고 있습니까? 여자, 음녀를 보고 있죠. 또 음녀만 보고 있냐? 음녀가 타고 있는 거기 보면 짐승. 근데 이 짐승은 뭐가 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희한한 짐승인데 이 짐승에 대해서 너가 저게 도대체 뭐지? 저게 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악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왜 저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해야 되지? 요한이 지금 그걸 궁금히 여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비밀을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하나씩 설명이 필요하겠죠. 거기 보면 특별히 8절에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 전에 있었던 존재야. 전에 있어서 사람들을 굉장히 미혹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살고 있는 당시서부터는 이 짐승의 존재가 없어졌다. 완전히 없어진 거라기보다는 어딘가 이 무저갱에 아마 갇혔던 것 같은데, 무저갱에 갇혔던 것 같은데, 이놈이 나중에 이 환란의 시대가 있죠. 환란의 시대가 있고, 근데 이 환란의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이 막는 자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큰 환란 때에는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올라올 때, 그때 또다시 시방은 없다가 등장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아주 굉장히 핍박을 할 거예요. 바로 이 핍박하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환란이 아니라 큰 환란의 때. 그러니까 이 큰 환란의 때라고 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할 때, 이때서부터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그 무저갱에서 그 황충이가 올라왔던 거 기억하시죠? 황충이가 올라올 때쯤, 그때쯤 올라와가지고 막 증인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럴 때 또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짐승이 아주 막강한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다. 그럼 시방 왜 없게 됐냐? 이 전에가 언제냐 하면은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초림하셔가지고 공생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셨잖아요. 그 완수하는 일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친히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또 그리고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단 말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초림의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사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유대인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자기네 동네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어떤 다른 종교, 지금 얘기하는 뭐 불교니, 뭐 또 무슨 뭐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니, 뭐 그 다음에 자연신들을 섬기면서 뭐 이러고서들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서부터는 이 혼잡되었던 언어가 막 그냥 제자들이 설교를 하면 각기 제 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 방언으로 알아듣기 시작을 하고,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세력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에 사탄이 힘을 쓸 수 없기 시작을 하게 됐단 말이지. 그리고 막 교회가 건설된단 말이죠. 이러면서 막 교회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하나님이 교회가 더 많아지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다가 손을 딱 거두시면 무저갱에서 이 짐승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올라올, 이러면 그게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인 또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전에 있으나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한 AD 한 90, 한 5, 6년 뭐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정확한 연대를 계산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이 33살까지 살았잖아. 그럼 AD 33년이라고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AD 33년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다 마치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한 3, 4년 뒤에 AD 36년에 누가 등장을 하냐? 네로. 뭐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 네로가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네로가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 자기가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이거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네로예요. 그래서 이 네로가 아주 정치적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군주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이 네로를 당시 사람들은 뭐냐? 아,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짐승 아닌가?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네로가 어떻게 되었냐? 마지막에 그렇게 폭군처럼 활동을 하다가 이 원로원, 로마에는 그 원로원이라는 게 있어. 황제도 힘이 세지만 이 로마의 원로원이라고 하는 이 세력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원로원에서 황제가 워낙에 폭군이고 저자가 계속으로 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으면 이 나라 망하겠다 하면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탄핵시켰던 것처럼 이 원로원에서 이 황제를 탄핵을 시킬 수가 있어. 로마 원로원도. 그래가지고 이 네로가 탄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파르티아라는 데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네로에게 핍박받은 사람은 아, 지금 네로가 힘이 없어서 원래원에게 탄핵돼서 저 먼 나라로 피신해 가 있지만 아마도 저자가 저기에서 다시금 자기의 힘을 재정비해가지고 나중에 또다시 이 로마로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들을 핍박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단 말이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요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전에 네로, 전에 있었던 존재인데 이 자가 힘을 잃어가지고 지방은 지금 없어. 그런데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박해를 할 거다. 그래서 네로가 이 한 36년에서부터 통치를 하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AD 한 90년 지나가지고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됐는데 이 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자들 가운데서는 무슨 말이 돌기 시작을 했냐 하면 저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네로가 환생한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말을 어떤 당시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로가 사라졌다가 도미티아누스가 돼서 나타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짐승하면 악의 세력인데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고 구속사역에 이르기 전까지는 맹의를 떨치면서 유대인을 제외한 세계의 각종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치 않게 만들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다음서부터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돼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탄의 세력이 힘을 못 쓰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 전에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짐승은 어쨌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나중에 등장할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무한히 핍박할 그럴 자다. 이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무한히 핍박만 하느냐?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자, 그러니 이 짐승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의 마지막은 뭐다? 멸망이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그 악의 존재가 마지막은 멸망이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못해요. 지금 현실에서 악이 막 세력을 떨치면 거기에 어떻게 아부에서 생명을 연장해 볼까, 그 악의 세력에 도움을 받을까, 이러고서 그냥 악의 세력에 줄줄줄줄 코가 꿰서 끌려다닌다 이 말이지. 근데 저자는 마지막에 망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거 따라가면 나도 같이 망하겠구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보게 되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바로 이렇게 이전에 없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서 어떻게 여긴다? 기히 여긴다. 야, 저게 제일 강하다. 저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저 짐승 편에 서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저 짐승 편에 서야 우리가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다. 이러고선 바보 멍충이 같이 이 짐승들을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또 7왕이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자, 지혜 있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 있는 뜻.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 이걸 알게 되면 지혜로운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7머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7머리, 7산, 7왕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다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 7머리, 7왕, 7산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성경 해석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다 본 결과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건전한 해석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7왕이나 7머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존재들이야. 이 7나라, 7산, 7왕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의 형태로 존재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경우에는 그건 뭐 나라라고 할 수 없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뭐 전 가족 합해봐야 한 70명? 그게 무슨 나라야? 큰 가족이지, 대가족이지. 그러면 이들이 나라의 형태로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된 때는 언제냐? 애굽에 가서 400년을 살았을 때. 그래가지고 그 수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애굽의 그 거대한 나라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위협할 만한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400년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나라가 애굽에 더 이상 있을 수 있습니까? 나와야죠. 자, 그래서 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려고 그럴 때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이러면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면 이스라엘 나라는 멸절당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멸절하려고 하거나 핍박하는 세력이 뭐냐면 7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7왕의 첫 번째가 누구냐? 애굽. 그리고 또 이 당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의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가 출애굽을 할 때 항상 보면 뭐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 그 민수기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보통 광야에서 이렇게 행군을 해갈 때 어디에 머물러서 텐트들을 치면서 머물러서 이렇게 주거 형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도 어떻게 하냐? 항상 회막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성소가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게 돼 있어. 그리고 텐트의 문도 어디를 향하게 돼 있냐면 항상 성소를 바라보게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무엇을 바라보는 공동체냐? 성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라는 게 오늘날에 뭡니까? 교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게 핍박받던 이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교회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근데 사탄은 그런 공동체가 싫거든. 멸절시키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할 때부터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못 살게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거의 멸망시켰던 이런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머리는 애굽, 두 번째 머리는 누구냐?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가 지나간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바벨론이 있어요. 자,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또 누가 이 유다 나라를 장악을 하고 좌지우지하냐? 우리가 학계, 스가랴나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모함에 의해 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쟤네들이 성곽을 짓는 거야? 그럼 내가 손해보겠네? 성전 짓지 마!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성전 짓지 말라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어요. 15년 이상이나. 그렇게 페르시아가 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하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사. 그쵸? 파사.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냐? 다섯 번째, 헬라가 있잖아요. 헬라가 누구냐면 그리스죠. 그리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또 그리스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좌지우지되곤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가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여섯 번째로 누가 등장합니까? 로마. 자, 근데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7왕인데 5은 망하였다. 5은 지금 10절에 보면 5은 망했다. 애굽 망했죠? 또 아수르 망했죠? 바벨론 망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망했죠? 헬라도 망했죠? 5은 망했어요. 5은 망했고 지금 하나는 있어. 지금 이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고 예수님이 공생하던 기간에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나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 그래서 로마는 아직도 건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뭐라고 있냐? 5 나라들은 이렇게 다 망했는데 지금은 누군 있다? 로마는 아직도 있다. 그런데 아직 더 등장할 나라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등장할 나라가 누구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이는 누구냐?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짐승. 이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안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또 어떻게도 보기도 하냐 하면은 제가 아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괴롭히는 존재가 7왕, 그 다음에 7산, 또 7머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뭘 중심으로 보느냐 하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게 우리가 제일 최초의 성전에 해당되는 것은 이 텐트의 형태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 만들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성소, 교회 같은 성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광야 시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텐트로 존재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 천막으로 된 성소가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뭐가 세워지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최초의 건물로서 된 정착식 건물로 세워진 게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자,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부서져 버렸잖아요.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뭐 거기에 또 나옵니다만 뭐 스룹바벨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 성전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제2성전이다. 제1성전은 뭐라고요?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 지은 성전이 뭐냐면 제2성전. 그래서 이 제2성전이 완공되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BC 한 516년 정도 돼요.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성전이 계속 존재해 왔어요. 뭐 헬라가 다스리고 뭐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헬라가 다스리고 이럴 때도 제2성전은 계속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로마 때까지. 자, 그러다가 이 유다 나라에 이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로마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느냐? 분봉왕. 분봉왕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론을 보내가지고 한국을 지배하듯이 거기에서 파견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꼭두각시 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낸 이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출신이 원래 에돔 사람이야. 에돔 사람이고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의 꼭두각시에다가 인종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왕의 명령에 무슨 복종을 하겠으며 그런 왕을 무슨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헤롯 왕이 이거 이스라엘 사람을 통치해 먹기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거든. 그러다 보니 이 헤롯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뭔가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그 성전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제2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2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아주 긴 4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아주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데 40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제2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꾸민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 이렇게 제2성전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한 3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또다시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파괴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돼 가지고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 46, 47 요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 아,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꿈과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꿈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지금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때만 되면 우리가 저 성전을 재건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한 이런 건축 자재들 이런 것도 준비 이미 다 됐대.
정치적인 어떤 결정만 이루어지고 분위기만 무르익으면 그냥 저 성전 짓는 거는 진짜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뚝딱뚝딱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화해 줬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이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파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3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7왕, 7산, 7나라 얘기를 했는데, 이 7산, 7나라, 7왕이 다 뭐랑 관련돼 있냐? 성소 혹은 성전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과거에 첫 번째 성소가 있을 때 괴롭히던 나라가 어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도 어떻게 보면 쳐들어왔었죠. 또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도 했었죠. 바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부서뜨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성전 짓는 거를 중단시켰고요. 그 다음에 헬라 나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성전에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모욕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도 이렇게 성전을 모욕한 왕이었고, 로마 성전을 부서뜨린 나라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지금 시방 있는 나라 로마 때까지 한결같이 이런 나라들이 뭐냐면 성소를 위협하거나 성전을 위협하거나 성전을 무너뜨리거나 성전을 모욕하거나 하는 이런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흩어졌잖아. 이제 성전이고 뭐고도 없잖아.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그야말로 사탄이 그냥 막 지배하는 이런 시대와도 다름이 없잖아요. 네. 자, 그러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3조 성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세대주의자들이나 또 성경을 좀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봐라,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제3성전도 위협하는 무서운 짐승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마지막에 등장할 7번째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6번째는 로마였고 7번째는 마지막 짐승이 등장을 해서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세워지게 되면 그때 이 짐승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제3성전을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거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재림이 가까워졌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실 거다 하는 사람들은 자꾸 뭘 유심히 보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트럼프에 의해서 공식 인정받았고 이제 미 대사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제3성전이 건축이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짐승으로 등장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 정치적인 이런 거대한 힘을 가지고 등장하는 자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자가 등장하면 어떻게 그 자가 짐승같이 적그리스도의 악한 자같이 활동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시작이 되면 7년간의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7년 지나게 되면 공중 재림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과 관련지어서.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그런 것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아까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미 5 망한 나라들 어떠했습니까? 대단한 나라들이었죠.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거 얼마나 다 대단한 나라들이었습니까? 분명한 사실.
그러나 이들이 대단한 것 같아서도 어느 한 기간 동안만 그들이 대단했지 어느 때가 되면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는 아무리 대단해도 망한다. 영원한 것은 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서도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큰 신상 나오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뭐 쭉 나오잖아요. 대단해 보이거든. 근데 어디서 조그만 돌 하나가 땅 뜨더니 그걸 탕 치니까 와 무너지고 그 조그만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한심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릴 것이고 이 조그맣고 별 볼 일 없었던 이런 돌멩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거대한 태산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알고 마음속에 딱 새기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다. 이게 지혜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다섯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있어요. 누가 있어? 로마 있어. 근데 로마도 망할 거야. 망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걸 그 사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제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걔도 대단할 거예요. 그 대단하지만 걔도 어떻게 된다? 잠깐 동안만 계속한다. 10절 끝에 분명히 대단한 나라가 다른 이도 이르게 되는데 반드시 얘는 얼마 동안만 계속된다? 영원이 아니라 잠깐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세상 나라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그 나라는 잠깐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될지 답이 나와. 잠깐 힘센 데에 붙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존재에 붙을 것인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의 저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까요? 미국이 더 오래 계속될까요? 뻔하잖아요. 힘이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남한은 어느 쪽에 붙어야 이게 뭐가 지혜 있는 뜻이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망하는 쪽에 서면 망하는 거야, 같이. 그러나 힘 있는 쪽에 붙으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한국의 민족 주체 사상도 없이 미국에 붙어먹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미국은 기독교 이념이 기초로 되어 있는 이런 나라야. 북한은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기독교 믿는 신용만 해도 고사포로 쏴 죽이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가는 그 나라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뭐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선 그쪽에 붙어 먹었다가는 그럼 뭐 같이 망해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느 편에 선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영원하거든. 나중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미국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와 미국하고 대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미국 대가는 꼴을 보세요. 동성연애자에, 성적인 부패에, 마약에, 뭐 얼마나 이 사회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 미국이 옛날에 청교도 시대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언젠가 바벨론과 같은 큰 성, 거대한 악의 시스템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미국이 커배니까 미국도 아무리 커도 바벨론, 아수르, 로마
그거에 비할 바 아니야. 미국이 아무리 땅덩이가 커도 바벨론이 점령했던 그 땅 넓이를 점령한 적 있나요? 흔히 미국도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질 나라야. 뭐만 영원히 남을 나라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을 나라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뭐 이렇게 잘 나간다. 미국 편에 서면 좋지. 근데 이 미국이 하나님의 법도와 위배될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어느 편에 서야 되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혜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열뿔이 나와요. 이 열뿔. 아마도 이 시방 없다가 나중에 등장하는 이 짐승이 있어요. 근데 이 짐승에게는 뭐가 있냐? 열뿔이 있어.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짐승에는 열뿔이 있는데 그 열뿔은 뭐냐? 열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큰 환날 때에 이 짐승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 짐승과 결탁한 나라들이 있어. 그게 10나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열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서 진짜 열일지 아니면 열이라는 게 많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수인지 이건 해석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걸 숫자적으로 열로 해가지고 이 10나라가 뭘까? 이 짐승의 지배를 받는 이 짐승과 한편이 되어서 붙어먹고 사는 이런 10나라가 뭘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이 EU, 유럽 공동체, EU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 나라가 한 10개쯤 됐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개쯤 돼 있어서 저 EU가 아마 저 10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 근데 이 EU가 이게 숫자가 들쑥날쑥하잖아요. 뭐 열이었다가 지금 어떤 나라는 자기는 EU에서 탈퇴하겠다 뭐 이러고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나라는 EU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 또 EU로 보기 뭐 하니까는 어떤 사람은 이 10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또 이렇게 보면 숫자 생각해보면 또 그 비스무리하거든요. 이슬람 국가가 아닐까 또 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꼭 이슬람일까 뭘까 물론 나중에 어느 게 맞을 수는 있지.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다 보면 어느 하나 맞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어쨌든 짐승 나라가 등장하면 세계의 막대한 권력과 강한 나라들이 이런 어떤 악의 시스템에 동조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동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숫자적으로 10나라일지 아니면 많은 나라일지 동조해가지고 동조를 했으니 짐승도 대단한데 짐승에게다가 강대한 나라 10나라쯤이 힘을 결탁을 했으면 그 나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열뿔이라는 거예요. 열왕. 자, 그런데 이 자들이 뭐냐?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일시 동안 받아가지고 막 나라를 지배하고요. 13절에 보면 이 열뿔은 또 한 뜻을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또 누구에게 준다? 짐승에게 준다. 그러니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거대한 악의 시스템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나라를 누가 이기겠냔 말이지. 근데 이런 어떤 열뿔, 10나라가 왜 이렇게 짐승과 더불어서 결탁을 하고 힘을 주고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이 14절.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다. 이 세상 나라들이 뭉치고 짐승을 중심으로 뭉치는 이유는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짐승의 세력, 용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요.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머리가 박살날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를 머리를 상하게 하기 전에
우리가 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러고서는 열 나라가 짐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린 양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결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 말만 어린 양인지 어린 양이 어떤 존재냐? 만주의 주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어린 양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왕 중 왕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린 양이지만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싸움이 붙었다 하면은 누가 이긴다? 어린 양이 저 열 나라와 짐승과 붙어먹은 그 거대한 세력을 이 주님이 이기실 터이요. 그리고 또 지혜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짐승 나라가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속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착 달라붙은 사람들이 있잖아.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 주 누구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그래서 어린 양에 의해서 뭘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자. 자, 이 자가 누군가요?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7 대접 얘기했잖아요.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7 대접이 막 쏟아지기 전에 두 추수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알곡 추수와 하나는 포도 추수. 근데 이 알곡 추수 때 주님이 직접 한다 그랬죠. 땅에 신실한 자들을 주님이 뽑아 올려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다 그랬잖아. 이게 뭐냐 하면은 부르심을 받고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빼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징계의 빼내심을 받고 공중으로 들리움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이 이제 이 악의 세력, 짐승과 짐승의 나라와 용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이 재림하실 때 이 악의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을 벌일 때 주님이 막 승리하실 때 그와 함께 있던 자들도 그 승리를 함께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요 14절이래요. 그래서 빼내심을 얻고 이렇게 주님 옆에서 진실하게 살았던 자는 마지막 때 이 짐승 나라와 용의 나라 용들과 싸울 때 어떻게 된다?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선 15절,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 내용입니다만 음료도 상징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음료가 앉은 물은 뭐냐? 물도 상징적이다.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뭐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 이 음료가 딱 깔고 앉아서,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이렇게 지배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열국. 세상의 여러 나라, 백성, 무리, 각종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모든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음료. 그러니까 거대한 악의 시스템, 악의 어떤 체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대한 악의 체제, 악의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이미 얘기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말이 선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대로 순종이 되어서 있었어. 그러면 보시기에 좋은 거야. 선한 거야. 그게 선한 거예요. 그랬는데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면 뭐가 선이에요? 안 먹는 게 선이죠. 근데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 그럼 뭐예요? 악이에요.
그래서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되면 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악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외친다 그랬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왜냐? 저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선입니까? 때가 가깝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선이 뭐야? 아,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고 살면 그 사람은 선한 거야.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사탄은요, 미혹해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아예 시작부터 거짓말하는 자야.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야,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복음이라고? 웃기지만 그거 복음 아니야. 하나님이 지만 좋으려고 그래. 네가 진짜 좋으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좋은 차 타야지. 그게 행복이지. 무슨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복이냐. 너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서도 지금 사는 꼬라지 봐라. 그렇게 지지로 궁금하고 사는 게 그게 복이냐? 이러고선 사탄이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러네? 그러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서부터? 에이, 하나님 잘 믿어봐야 아무런 무슨 뭐 좋은 것도 하나도 없네. 나도 이제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냥 거기에 몰두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경외 싹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관심 밖이야.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돈 벌고 쓰고 그저 쾌락조차 사는 거. 그렇게 살도록 사탄이 만들어버린 그런 시스템이 뭐냐면 세상의 시스템이 바로 이게 악의 시스템이고 이게 음녀라는 얘기예요. 이런 음녀와 같은 이런 교묘한 악의 시스템이 요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인생관 속을 확 사로잡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다 뭐냐? 음녀의 히프짝에 깔려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얘기지. 여기 보면 음녀가 뭐다? 15절에 보게 되면 음녀의 인준 물이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인데 이런 자들이 음녀의 이 거대한 시스템에 푹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분별 못하고 헬렐레 거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열불과 짐승과 음녀 이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여기에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16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막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면 열불과 짐승이 한 편이 돼가지고 이전에는 음녀도 같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 음녀를 열불과 짐승이 웬일인지 모르지만 음녀를 갑자기 미워하게 돼. 그리고 막 이 음녀를 갖다가 막 뻘거벗기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 살을 뜯어먹고 불로 살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놈들이 지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악의 나라와의 차이예요. 악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근본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오래 참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으로 맺어진 존재들은 희생하고 도와주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면서 그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악의 나라는 뭐냐? 이기적이에요. 사랑 그런 거 없어. 오로지 나의 유익, 나의 이익,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익에 위배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아무리 그동안 같은 편이었어도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악의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악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서 악을 심판하실 때 그 악의 특성을 이용하시는 거야. 서로 물고 뜯고 싸워가지고 자중질환으로 망하게. 근데 이런 신뢰를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간혹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실한 왕들이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와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사 왕이라든지 또는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국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론 다윗도 그랬던 적도 있고 여러 왕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가만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적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망하게 하셔.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기드온 때도 300용사와 이 300용사가 한 일은 뭐냐. 항아리와 횃불 든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항아리 들고 가서 항아리 쫙 깨뜨리고 횃불 와 들고 와 했거든. 그랬더니 무시무시한 적들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그들이 막 지들 안에서 막 어두운 가운데서 분별이 안 되니까 지들끼리 죽이다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하게 하시는 이런 어떤 샘플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샘플들이 뭐냐. 앞으로 장차 악한 이런 짐승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료라고 하는 악의 시스템이 있었어. 근데 어느 때가 되다 보면 짐승과 열나라가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저 악의 시스템 가지고 우리가 잘해 먹었는데 보니까 이것 갖고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것만 해가지고 우리의 이익이 좀 안 될 것 같아. 무너뜨려 이렇게 막 뜯어버리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들을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기에게 주사.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자기 뜻대로 하면 무슨 뜻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뜻, 악한 뜻? 악한 자니까 악한 뜻이 나오지. 그들이 한 뜻을 이루어봐야 그 뜻이 무슨 뜻이겠어? 악한 뜻이지. 그래서 그 악한 뜻을 가지고서는 뭐냐? 그냥 음료를 막 잡아먹고 뜯어먹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래서 근데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이 악의 시스템은 사실 언뜻 볼 때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된다? 아무리 큰 성 바벨론이지만 이거는 일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이걸 잘 아는 게 뭐다? 지혜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거는 망한다. 누가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니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지혜다. 이거를 꼭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이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좀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18장의 또 내용이에요. 이건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